입니다. 아멘. 자, 오늘 8장 내용 가운데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 8장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7장에서 이미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8장에 와서 다시 또 다른 환상을 본 것입니다. 7장에서 본 환상은 이방 왕국들의 역사 또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어에 의하면 아람어로 1장서부터 7장까지는 기록이 되었고, 이 8장에 와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환상, 예언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과 8장의 이 두 개의 환상의 차이점을 좀 보면은, 시간적으로는 7장은 벨사살 원년에 본 환상이라면, 오늘 우리가 1절 내용을 아까 읽었는데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는 3년 정도 시간이 이게 차이가 납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7장에서는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밤에 자기의 그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자다가 이제 환상을 본 내용이고, 8장에서는 2절에 보면은 대낮에 을레 강변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장소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볼 때에, 그는 지금 바벨론의 제국 시대에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곧 메데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는 메데 바사의 제국이 들어설 때에 수도가 될 수산성에 그 몸이 환상 가운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사라지고 그 다음 제국 메데 바사가 일어나서 수도로 삼을 수산성에 몸이 가 있는 겁니다. 그 환상 가운데. 신기하죠? 그리고 몸은 수산성에 있고, 그렇게 이제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봤다. 이렇게 몸과 그 환상을 본 장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바사 제국의 미래의 수도가 될 곳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은, 아직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 나라의 수도까지도 하나님은 벌써 내다보고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7장에서는 4개의 짐승이 등장하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아주 무서운 짐승의 형태로 4개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8장에서는 2개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양과 수양과 수염소. 뭔가 이렇게 7장에서 본 것과 8장에서 본 내용이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8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8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크게 3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양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3절과 4절의 내용을 우리 천천히 먼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4절 이어서 먼저 읽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4절 시작.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자, 이 3절 4절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타난 첫 번째 짐승이 양입니다. 양. 근데 양이 좀 일반적인 양과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양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양을 본 적이 있나요? 양의 뿔이 어떻습니까? 짧죠. 그런데 다니엘이 본 이 양은 뿔이 다 길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이 두 뿔 자체가 길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뿔의 길이가 길지만 이 두 개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더 긴 뿔이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보통 뿔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은 먼저 난 것이 길게 되어 있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예, 제가 어려운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유치한 그런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한다 해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양으로 따지면은 먼저 난 뿔이 길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나중 난 뿔이, 두 뿔 중에 나중 난 뿔이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뭔가 심상치 않다, 이 양은 뭔가 특이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3절 또 이렇게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이 강가에 있는 양이 두 뿔 가진 수양만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 혼자 양이 있지 않습니다. 양의 속성상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있으면 리더가 가는 대로 졸졸 그 뒤를 다른 양들이 따라가게 돼 있죠. 무리를 지어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리 가운데 떨어진다면 그 양은 틀림없이 방향 감각을 잃은 양이고 틀림없이 맹수들의 공격 대상이 돼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양은 다른 양들과 달리 이렇게 혼자 있을까요? 이것도 좀 이 수양의 뭔가 다른 양과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또 뭐냐면,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중간에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도대체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온순한 양이고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인데, 도대체 이 양은 어떤 양이길래 보호는커녕 홀로 있고, 홀로 있는 것만 아니라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으면서 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양은 보통 양이 아니구나, 특별한 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양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7장에서 보여줬던 4개의 짐승, 4짐승과 연관성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은 어떤 짐승과 연결되느냐? 바로 메대바사. 왜 메대바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뿔이 몇 개예요? 뿔이 2개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집어삼킨 제국이 메대바사라고 하는, 사실은 나라는 2개인데 메대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바사. 그런데 이 2뿔 중에 어떤 게 더 길었다고요? 나중에 난 것이 길죠. 그래서 사실은 메대와 바사라는 2개의 제국이 합쳐진 거지만, 메대는 바사 제국 속으로 속해버리는, 사실상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길다라는 것과 또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대표적인 왕,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발음하지만 실제적으로 고레스, 들어보셨나요? 고레스라는 왕이 바로 이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죠. 그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2뿔을 가지고 지금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지금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리비아, 애굽, 그리고 소아시아, 인도까지 집어삼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대에 미쳤던 곳을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이 다 정복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해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성전과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고, 심지어 성전 기물로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한 번 더 같이 또 고레스 왕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레스 왕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나라의 이방 제국의 왕이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치 하나님의 종으로서 앞서 살펴보았던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그는 내 목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목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절 말씀의 한 부분을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이방 왕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목적, 그 의로우신 목적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당신의 그 의로우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물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방 왕도 당신의 주권적 섭리 속에 얼마든지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좀 정리하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5장 4절 말씀인데,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또 이방 나라의 그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이 본 수양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바사 제국을, 아직 등장하지 않은 바사 제국을 지금 어떻게 쓰실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바사 제국에 누가 왕이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벌써 그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그 바사 제국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움직였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손길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깨달으셔야죠. 한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인데, 왕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한 개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움직이신 것, 그건 일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 수양의 환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손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당대에 자기가 있는 그 제국이 사라질 것도, 그 다음 어떤 제국이 일어날 것도, 그 다음 어떤 제국이 어떤 일을 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분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순염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5절과 6절인데요. 또 우리 한번 천천히 5절을 먼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자,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염소입니다. 염소. 이 염소도 일반적인 염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염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등장한, 어디에서 나타난 염소냐 했을 때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쪽에서부터 와서 그랬어요. 이 한 염소를 봤는데 이 염소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서쪽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서쪽 어딘지를 정확하게 그 지역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확실한 건 뭐냐면 서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나오냐면 헬라 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는 결론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을 보니까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자, 이것만 해석을 해보면 온 지면에 두루 다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염소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빠르기 때문에. 한 곳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지를 설명하기를 땅에 닿지 아니하며. 얼마나 빠르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를까요? 여러분들이 만화 같은 거 보면 빨리 달려갈 때 그런 내용을 담을 때 이제 막 이런 거 막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빠르구나. 어디론가 계속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는 이 염소의 모습,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다른 염소들과 비교할 때 두 눈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현저한 뿔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러분 보통 염소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뿔이 몇 개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뿔이 몇 개예요? 염소가? 3개예요? 4개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개인데 염소가 뿔이 3개인가요? 하여튼 여러분이 본 염소는 3개라고 합시다. 근데 어떻든 일반적으로 이 염소를 생각해 보면 뿔이 2개인데 2개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염소는 뿔이 하나예요. 근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두 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특이하죠. 박혀 있는 위치도, 이 뿔의 위치도 좀 특이하고, 그런데 그 뿔이 현저한 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현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아주 눈에 띌 정도의 상당히 이 좀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눈에 띄는 그런 두드러진 뿔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뿔이 좀 상당히 강한 뿔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여기 분노한 힘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이 염소도요,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가축으로서의 염소는 굉장히 온순하잖아요. 근데 이 염소는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염소입니다.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는데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양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그 수양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이 염소가 그 양을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
지금 말씀드린 서쪽에서부터 왔다라고 해서 그 앞에 본 양을 집어삼킨 제압한 제국이 헬라 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헬라 제국의 대표적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알렉산더가 통치했을 때의 헬라 제국이 가장 강했다고 하죠. 그런데 8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8절에 보면 그 현저한 뿔이 굉장히 강대하여서 그 힘을 떨칠 때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여요. 그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가 아주 이른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죠. 갑자기 죽는 겁니다. 33세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죠. 굉장히 강대하여서 그 수양을 집어삼키고 제압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여 그 강함을 떨치고 있는 시점에 급사를 해서 결국 그 제국의 그 위용이 한풀 꺾이게 되죠. 스스로 큰 뿔이 꺾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에 비하면 훨씬 더 강한 염소, 훨씬 더 그 세력의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큰 뿔이 꺾였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염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 염소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그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 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이, 인간의 강함이라는 것이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도 자신의 관을 짤 때 두 손이 밖으로, 그 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짰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온 천하를 얻은 왕이었지만은 결국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의하면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있는 자, 용맹이라는 것은 마이티, 능력을 얘기하는데, 능력 있는 자도 능력을 자랑하지 말 것이며, 부자들은 부함을 자랑하지 말 것이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가져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농부의 모습, 자신의 곡간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스스로 자족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누리기를 계획하고 있지만은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너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수염소의 운명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헛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거죠. 결국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자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린 그 선물을 누릴 뿐이지 그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그 강함이, 나의 그 소유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선물과 함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전도자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양이 사라지는 모습과 수염소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수염소의 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뿔. 이 수양과 수염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뿔도 굉장히 강한 뿔, 무서운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뿔은 성경에서 능력 또는 권위, 어떤 권세, 통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수양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뿔을 2개를 가지고 있고, 수염소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1개를 가지고 있어요. 수양은 2개의 뿔을 가지고 이 뿔로 뭘 했냐면 넓히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 뿔을, 이 나라를 넓히는 일에. 그래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향해서 그 뿔을 사용해서 받아서 나라를 넓히는 일을 하게 되죠. 메데바사 제국이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염소는 1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1개의 뿔을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사용하냐면 수양을 치는 일에, 수양을 공격하는 일에만 이 뿔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8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2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그러니까 그 뿔을 가지고 이제 양에게로 달려갔다. 이제 이 양을 치는 데만 그 뿔을 사용하는 겁니다. 치중하는 거죠. 근데 이 염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살면서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이 염소는 그냥 화가 항상 나 있고, 그리고 수양은 그 화가 난 염소 앞에 꼼짝 못해요.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 수양을 보자 수염소가 더 화를 내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과 수염소가 아주 생명 걸고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2뿔을 가진 수양이 결국은 제압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이 뿔 하나 가진 수염소지만 2뿔을 가진 양이 그거를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두 개의 뿔을 가진 양도 제압을 하고 정복을 한 이 한 개의 뿔을 가진 막강한 수염소도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강성할 때,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강성할 때 꺾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다는 것이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은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하늘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은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수염소가 정복했던 영역이 바로 하늘 사방이라고 한다면 그 하늘 사방을 향하여 현저한 뿔 하나가 이제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났다. 그러니까 이 수염소가 정복했던 영역이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알렉산더 대제가 큰 뿔이 자식 없이 후사 없이 급사를 하면서, 그게 역사로 말하면 323년 6월 33세의 나이로 급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후의 제국이 소위 디아도코이라고 불리는 여러 장군들에 의해서 통치되다가 이제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결국은 네 장군에 의해서 왕국이 이제 나뉘어지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늘 사방을 향하여 현저한 뿔 넷이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8절까지만 풀었는데 이제 1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 속에서 이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그 수염소 안에 있었던 그 아주 현저한 뿔,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이 본 짐승이 짐승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국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 속에 나타난 원리가 뭡니까?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의해서 정복된다는 것. 우리가 짐승의 원리로 말하면 약육강식이죠. 동물의 세계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는, 약자는 잡혀 먹히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죠.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라는 것.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은 약자는 강한 자에게 삼킴을 당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어떻게 보면 잔인한 세상이고 아주 무서운 세상이죠. 가끔 이제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볼 때마다 참 동물의 세계는 잔인하구나. 거기에는 인정이라는 게 없구나. 사랑이라는 건 찾을 수 없구나.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걸 이미 터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거죠.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직장이라는 세계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인간이 모여있는 어느 집단이건 이런 양육강식의 원리는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런 원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세상의 원리 속에 강한 자가 약자를 집어삼키지만 그 강함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꺾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 스포츠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의 승자가 오늘 패하는 것을 보고 어제의 스타가 오늘 쓸쓸하게 그 중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했던 수양도 수염소의 등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강한 수염소도 결국은 꺾이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 뿔은 한 뿔에 의해서, 한 뿔은 현저한 네 뿔에 의해서 또 결국은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도대체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pass away,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솔로몬은 전도자는 전도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가는 자가 있고 오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오고 있습니까? 항상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무대에서 떠나게 되고 또 새로운 또 주인공들이 나타나겠죠. 목회라는 것도 결국 이제 한때를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생각하면서 나도 저 때가 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보면은 참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을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고, 전도자의 묵상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결국 이런 세상 속에,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 돌아가는 세상이고,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헛된 세상을,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의 결론이 12장, 전도서 12장에서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본분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주권자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내게 맡기신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허무한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는 비결이다. 이 세상이라는 원리를 깨달으면 우린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몸은 세상에 있지만 나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는 지혜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 저마다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죠.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그 다음을,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이 시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일에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용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도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로운 그런 기도로 오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의 그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돌아가는 원리가 아무리 양육강식이고 지나가는 그런 원리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나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